아, 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요. 7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하시고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라.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귀중한 스님들이 또 우리 학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교육 현장에서 또 응답받다가 함께 모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뭐 기말 시험, 지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고 또 끝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많은 가운데 또 함께 오늘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이제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4, 15, 16장 이어지는 성령장에 대한 부분들 속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의 초점, 성령의 이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사 성경 모든 우리 스님들에게 이 말씀 순종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하고 또 옆에 이제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순종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중한 인도함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그대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런 답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말씀 하나 잡으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응답받아야겠죠. 그럼 우리 교사 선교국의 귀중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2, 3절 교육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좀 팀 구성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팀 사역을 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 만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니까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 사각지대로 있는 그 현장에 응답을 받는 그 마음만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가야 될 현장 체크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계속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계속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 보좌의 이 실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망대를 세우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393의 기도가 실제로 되어야겠죠. 이 부분만 딱 순종만 해도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망대를 세우는데 이번엔 우리 금요일 날 지역 집회가 한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대구 집회부터 시작해서 새로 이제 했습니다. 원래는 저 대구 집회로 대구 전도 집회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유 목사님이 일단 한번 인도받아 보자 해서 제목을 그냥 두어서 일단 메시지 끝나시면서
이로 인하여서 여기서부터 해서 대구 집회로부터 해서 지역 집회를 좀 시작하겠다. 그 대구가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나를 살리는 망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우리 교사 선교에 좀 계속 시간표의 응답인데 전도의 망대, 시공간 초월하는 전도의 망대 팀을 구성해라. 아예 전도 망대를 만드는 팀을 구성하는 팀 사역의 축복이 우리 교사 선교에 주신 메시지고 또 이 응답입니다. 이것은 그냥 유 목사님 우리에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지금 시급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버려진 현장에 이 실적인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지금 너무 귀하게 사역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버려진 우리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37 교육 현장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참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로 어떻게 좀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체험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팀 사역의 이 원리의 부분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팀 사역의 이 응답을 놓고 이제는 헌신해야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우리 한 스님이라도 내 지역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아니면 어떤 나라에 정말 이 귀중한 이 복음운동, 교육 현장의 복음운동을 해야겠다.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조사도 하시고 현장도 가보시기도 하고 그걸 놓고 사역자도 준비하고 팀 구성해서 가서 바로 루디아 같은 제자도 만나고 거기서 바로 전도 망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응답을 놓고 좀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스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스님에게 정말 힘을 더하실 겁니다. 아마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중한 스님들이 우리 전도학교 이것은 은혜 받고 이런 차원도 있고 치유받고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전도 현장을 두고 계속 방향과 시간표를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시간표거든요. 이 전도학교가. 그러면서 이 전도학교 이 플랫폼을 통하여서 이제 곳곳에 이제 망대를 세우는 이런 부분을 놓고 전도 운동을 움직이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전도학교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학교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현장을 두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팀 사역해라, 팀 구성을 해서 움직여라.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전도 캠프일 수도 있고 또 선교의 이 여행일 수도 있고 전도 여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237 교육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응답을 두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교사 선교국에 이제는 다민족 우리 교육 현장을 두고도 우리 안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랩넌트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교사 선생님들 중심한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우리가 237 나라 실제적으로 이제 다민족을 우리 살리고 교육 현장에 응답받고 파송하는 이런 응답들, 우리 귀한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237 망대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놓고 팀 구성한다. 근데 거기에 내가 리더가 되어서 움직인다. 사역자를 준비한다. 팀 구성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한다.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상하죠. 마음 먹고 딱 기도하는 순간부터 결단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다니엘에게 역사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엎드려서 무릎 꿇고 딱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스님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흐름 따라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귀한 스님들이 주일날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면 굉장히 은혜 속에서 이 응답받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 가면 실제로 이제 월요일부터 실제로 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막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들이 옵니다. 또 환경들이 옵니다. 내 한계가 느껴지고 내가 이 모든 환경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일날 주신 말씀을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 함께 오늘 귀중한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이 귀중한 말씀은 그대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바로 그대로 준비해 놓고 현장에 모든 축복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의 그 첫 발걸음을 할 때 이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요단 건넌 이후에 이 가나안의 축복까지 모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예배한 축복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단을 건너서 결국 가나안의 모든 축복 그거는 순종할 때 제사장의 발이 물에 딱 들어가서 움직일 때 그때 요단이 갈라지고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생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말씀 따라가면 가나안은 정복되고 말씀 따라가면 가나안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사 선교국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저는 보니까 믿음 싸움이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더라. 그럼 결국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갈등하고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있느냐 뭐 이 차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순종하고 거기서 맴돌 때는 오히려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축복들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포럼에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 결국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 거의 우리가 대부분의 육신의 생각이 많거든요. 환경 여건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육신의 생각 지금보다도 한 10분의 1만 줄여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에 10분의 1만 줄여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딱 그렇게 할 때 한 10분의 1을 줄여서 말씀 조금만 생각해도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에 딱 지배를 하면요. 그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거짓이 나를 지배하느냐, 나 물질 성공 중심, 또 현장에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 속에 염려, 걱정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말씀이 지배당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에 지배당하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축복의 근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섬기고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귀중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 명령, 규례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거짓 생각을 거짓 따라가면 결국은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바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 순종하는 그 축복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면은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138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훈련의 철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말씀 따라갈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 따라가게 돼 있는 이런 축복이 있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일단 그 생각과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 가더라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좀 누리면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기 철저하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철저하게 임마누엘 속에 말씀 따라가는 거. 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 15절 21절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는 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정말 갈급해서 있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정말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죠. 이 여인이 정말 갈급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원히 목말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말씀. 거기에 우리가 정말 사랑과 그 은혜로 따라가는 이런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나 이런 많은 부분들까지도 정리되면서 거기에 순종하도록 이제부터 하나님의 귀중한 인도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딱 정리되면서 인도합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순종과 사랑의 관계.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순종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이래 보면요 모래성을 사는데 그게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이제 한마디로 내가 막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반석 위에 뭔 세우는 것도 하고요. 집을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이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상은 전부 모래성입니다.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련과 문제, 어떤 뭐 고통 이런 게 오면요, 내가 무너지는 거,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모든 현장이 무너지는 뭐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축복 속에 내 인생의 건물이 올라가고 바로 내 인생의 전도자의 삶의 이 축복이 다 올라가서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우리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이 망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플랫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초를 반석 위에 딱 둬야 된다. 그렇죠. 불순종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비바람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비바람 불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딱 어려운 문제 와서 합니다. 학폭 문제 딱 해서 여러분 담당하는데 걸려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하나가 막 있는 가운데 부모가 딱 시비 걸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위에서 뭐 옆에서 딱 이렇게 어떤 학기 초나 이런데 어려운 부분이 딱 여러분에게 대체 비합리적이고 여러분 생각과 모든 안 맞는 일을 당해봐야 이제 여러분은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와 전도자의 자
그리고 이번 한 해는 특히 팀 사역자로서 현장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고 그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학교 일이 바빠도 정말 나의 이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 실제적으로 제자를 찾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내 마음의 중심이 딱 되어서 순종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이 부분은 절대로 뭐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순종 안 하고 삶이 엉망이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렇죠. 생명의 역사가 없는 믿음이다. 것이죠. 결국 사단의 속임수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곱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가나안 혼인잔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라. 관심만 가져도 역사입니다. 팀 구성해라. 진짜 조그만 마음에 순종하고 아멘만 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팀 사역자를 어떻게 준비될까? 또 사역자를 어떻게 준비할까? 팀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 계획을 하고 인도받을까? 방학을 어떻게 이용할까?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면서 열매가 일어나는 축복, 응답을 받는 그 은혜가 있는 모든 스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가나안 혼인잔치 오병이어의 기적 전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 귀중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과 표사와 표적과 치유와 정말 많은 우리 망대들이 세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또 포럼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